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이제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을 눈에 담아서 여러분 그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따라 아름다우시고요. 예, 잘생기셨습니다. 예, 머리도 잘 되셨고요. 예. 또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새해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할까요? 새해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예, 은혜가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오늘 첫 주입니다. 새해 첫 주인데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참 저도 많은 정보에, 요즘 우리가 정보의 홍수 속에 살지 않습니까? 많은 정보들, 또 많은 뉴스, 어떤 수많은 소식들이 들려집니다. 그 소식들이 그런데 좋은 소식들보다는 조금 불안하고 염려되는 소식들도 많이 있죠. 뭐 경제적인 불안, 또 물가, 또 어떤 전쟁에 여전히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들, 또 AI와 기술의 변화들,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AI 시대가 된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 자녀의 진로는 어떻게 열어줘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고민이 되고, 또 여전히 또 우리 인구 감소의 문제들도 있고, 또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또 카톡으로 다양한 교회의 미래에 대한 전망들이 막 이렇게 소식들이 이 지인들을 통해서 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망들을 듣게 되면 저도 또 막 불안감이 오고 또 압박감도 오고 그렇더라고요. 새해 여는 어떤 기사들의 제목만 봐도 압박감이 느껴지고 올해도 참 쉽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런 소식들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뒤로하고 올해 이 예배의 자리 나왔지 않습니까? 올해를 전망하는 어떤 정보들, 다양한 분석들, 이런 것들을 다 잠깐 뒤로 하고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예배와 또 예배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올해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인생과 시간과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서 우리 주님께 올 한 해도 맡겨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먼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65편인데 65편은 하나의 추수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감사의 노래거든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그래서 한 해의 추수를 마무리하니까 어떤 농사가 잘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 그런 내용만 있는가? 그렇지 않고요. 어떤 고백이 담겨져 있냐면 한 해 전체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올 한 해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한 믿음의 관점을, 그 시선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어요. 특히나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는 어떻게 고백하는 거냐면 한 해를 바라보면서 한 해가 그냥 막 저절로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은택의 관을 씌워주시는 시간이다. 은택의 관을 씌우신 한 해가 된다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를 바라볼 때요, 불안한 어떤 뉴스, 어떤 불안한 소식과 어떤 불안한 어떤 전망들, 이런 것들 통해서만 바라보면 우리는 압박감 때문에 우리는 이 불안해서 한 발 한 발 내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우린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택의 관으로서 새해를 바라보는 믿음의 안목,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해는 믿음의 안목을 통해서 바라봐서 주님의 은택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와 기쁨을 통해서 한 걸음을 한 발 한 발 내딜 수 있는 그런 우리 새해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래서 우리가 새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첫 번째로 은택의 관을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라고 했습니다. 이 은택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운 돌보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하심의 돌보심을 은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 단어인데, 근데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 은택을 관씌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관씌운다는 표현은 구약에서 왕이나 제사 등들에게 하나님께서 왕관을 씌워주실 때 그렇게 사용됐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어떻게 멋들어지게 표현을 한 거냐면, 한 사람의, 한 인생의 존재를, 우리 한 명 한 명을 왕이나 제사장처럼 우리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워주시고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둘러싸 주신다, 감싸 주신다라는 의미의 은택의 관을 씌워주신다로 표현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의 돌보심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이렇게 세워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은택의 관을 씌워주신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 힘으로 내 역량으로 감당해내는 한 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 하나님의 존귀하심의 그 돌보심이 우리 한 해 전체에 씌워져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그런 한 해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이제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그럼 우리에게 은택의 관을 씌워주시는가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데, 두 가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이스라엘의 어떤 농사 달력, 농사주기 달력, 그리고 또 그들의 이 우리의 피조 세계, 들과 산과 골짜기의 풍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택의 관을 씌워주심을 표현을 했거든요. 먼저 농사에 대한 내용을 좀 보면, 이스라엘은 농사 한 해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농사의 잘됨의 유무로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해인가 그렇지 못한 해인가를 이렇게 평가를 할 때 그 기준이 뭐였냐면, 농사가 잘 됐는가 안 됐는가, 예를 들면 비가 언제 왔는가, 적절하게 왔는가, 또 가뭄이 없었는가, 또 추수는 얼만큼 많이 됐는가, 이런 농사에 관련된 것들이 한 해 전체를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이 다 좀 잘 돼도, 한 해 농사가 좀 잘못되면 그 해는 그냥 좀 나쁜 해, 좋지 못한 해, 이렇게 평가가 됐어요. 그리고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신앙이니까 무턱대고 올해는 그냥 좋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냥 낭만적이게 감성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시인도 분명히 농사에 대해서 분명하게 현실을 잘 인식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제대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시인이 다른 점이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시인은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 현실 가운데서도 그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남달라야 되겠죠. 현실은 분명히 똑같지만, 잘 인식하지만 그 현실 속에서도 이 한 해의 평가를 어떻게 했느냐, 농사의 잘됨의 유무로서만 평가하지 않았어요. 그것으로만 한 해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시인이 다른 것은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눈으로 한 해를 바라보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한 해의 좋고 나쁨의 그 기준이, 그래서 농사의 어떤 잘되기 위한 환경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 올 한 해를 바라보는 관점이 올 한 해가 잘 됐으면 좋겠다, 형통했으면 좋겠다 해서 어떤 조건들, 뉴스나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어떤 조건들을 통해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조건들을 뛰어 우리가 극복해내는 나의 경험이나 어떤 능력으로서, 나의 지혜로서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택,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의 그 돌보심, 그 기준으로 해서, 그 관점으로 해서 올 한 해를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사람의 관점으로 한번 보잖아요. 우리 기준으로 보잖아요. 우리는 압박감을 뛰어넘을 수 없고 염려와 두려움으로 올 한 해 첫 발을 내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믿음의 관점이었으면요, 지난날을 생각할 때 우리는 사실은 누구나 다 힘들었던 일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았던 기억들보다 불안하고 힘들었던 기억들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믿음의 관점이 없으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를 돌아볼 때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질병 문제나 어떤 관계적인 갈등이나
또 경제적인 어려움, 마음의 상처들, 이런 것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올 한 해도 어떻게 여전히 그런 관점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모든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택의 관이, 선하심과 자비하심의 그 돌보심이 우리를 감싸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했던,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해서 잊혀져 버린 그 은혜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행했던 사건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훨씬 많아요. 이 시간을 통해서 차분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사고를 막아주셨고, 또 사고 중에도, 사고가 있었지만 사고 중에도 가볍게 넘어가게 해주신 그 은혜, 그리고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그 은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요 하루도 버티지 못해요. 우리 믿음은요 그냥 한 방에 훅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또 지난해 참 우리 교회 많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은혜, 또 우리 자녀와 가정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 그 은혜, 그 외에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래요. 은혜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확실하게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은택의 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어떤 정보나 어떤 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은택의 관을 붙잡아야 돼요. 신년 첫 주일에 여러분 은택의 관이라는 이 단어를 마음에 단단히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마음에 새기지 잊지 마세요.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택의 관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어떤 연약함과 불확실함과 그로 인한 어떤 두려움들, 압박감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은혜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의 은택의 관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우리의 새해의 매일의 아침들이 불안함을 통해서, 압박감 통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새해의 매일의 아침이 새로운 희망으로 시작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은혜의 비를 구하자라는 거예요. 은혜의 비. 이제 왜 은혜의 비라는 표현을 했냐면 이스라엘 땅은 우리처럼 사계절 내내 이렇게 비가 고르게 오지 않습니다. 군산 보니까 적절하게 참 시시각각 비와 눈이 막 오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금방 비와 있고 금방 눈 와 있고,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건조한 기후입니다. 이들은 환경이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말하는 비가 때에 따라 적절하게 내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봄에도 비가 와줘야 되고, 우리로 말하면 그래야 파종을 하죠. 또 가을에도 비가 와줘야 알곡이 튼실하게 맺혀질 수 있어요. 그게 추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곡식을 추수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사람의 입장에서 마찬가지죠. 비가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능력 밖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전하게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인 게 비였어요. 그리고 또 이들에게 비는 생존이 달린 문제였습니다. 비가 안 오면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사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시인도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9절을 보면 땅을 돌보사라는 표현했죠.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했어요. 누가 주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했죠. 여기 중요한 게 돌보다는 단어가요, 찾아오다, 깊은 관심을 두다라는 뜻도 함께 포함하고 있어요. 저 단어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메마르고 척박해진 이 세상을, 이 땅을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메마르고 척박해진 우리의 환경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와 주셔서 돌봐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시인이 저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방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메마른 내 심령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 일터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돌봐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인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농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또 표현합니다. 10절을 한번 보세요.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요, 농부는 농사의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밭을 보더라도 관점이 달라요. 보는 게 틀립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는데 농부의 눈에는 밭의 상대가 훨씬 더 세밀하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는, 이쪽에는 보니까 물이 너무 많은 것 같고, 이쪽 밭고랑에는 너무나도 물이 없어서 딱딱하게 말라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곳에서는 싹이 이제 겨우 막 움터 있는 것들이 막 보입니다. 농부의 눈에는 보여요. 그리고 농부는 그게 보이기 때문에 그 땅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땅마다 필요한 만큼의 때로는 물을 대기도 하고, 또 어떤 곳은 돌을 고르고 땅을 평평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땅을 다듬는 거예요. 돌보는 겁니다. 그 시인도 이 농부의 모습을 통해서 땅을 돌봐주시는,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메마른 자리들이 있어요. 척박해진 땅이 있습니다. 그런 자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전적으로 사랑하고 싶지만 이상하게 자꾸만 쉽게 지쳐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다운될 때가 있잖아요. 메말라 버릴 때가 있어요.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내 메마른 심령, 또 우리 자꾸만 굳어져 버리는 우리의 가정과 어떤 관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애를 써도 열매가 좀처럼 맺혀지지 않는, 싹은 내길 내는데 뭔 시작은 하는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우리의 일터와 우리 어떤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복되는 실패로 인해서 자꾸만 낙심해가면서 메말라버린 그러한 자리들이 있어요. 여러분, 현대사에서는 이런 메마름을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번아웃이라고도 표현도 합니다. 완전히 주저앉아버리고 일어설 수 없는 번아웃된 상태.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마음이, 이 우리의 삶이 메말라갈 때 그걸 좀 어떻게 적셔보려고 쇼핑을 하기도 하고, 여행을 하기도 하고, 각종 또 어떤 오락으로서 자신의 삶을 좀 적셔보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잠깐의 기분 전환은 됐는데 오히려 더 그 이후에 더 깊은 공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더 오히려 메말라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되죠. 신앙인이니까. 우리는 생명과 복의 근원 되신, 생수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린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해 첫 주일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소망, 우리의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막 쇼핑을 하고 여행을 가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방법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메마른 우리 땅에 담비를 내려주시고 돌봐주시는 우리 생수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체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소망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면, 은혜를 간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간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돌봐야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연약하고 불완전한 내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의해서 회복돼야 돼요. 우리 삶이 내 능력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의해서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법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아멘입니까? 예,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한번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0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확실하게 아멘 하시면 돼요. 우리의 메마른 심령의 밭에도, 우리의 거칠어진 그 가정의 거칠어진 땅, 우리 가정의 거칠어진 땅, 또 굳어져 있는 우리의 일터와 사명의 자리, 우리 주님이 그곳에 물을 대주셔서
우리 힘으로 될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이 물을 대주셔서 그곳을 부드럽게 하시고 거칠어진 도 울퉁불퉁한 게 있다면 평평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주님이 싹을 내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과 소망을 담아서 확실하게 아멘 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멘 하면 주님은 그 아멘 믿음을 받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우리를 돌봐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새해에는 메마른 심령에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고 또 굳어지고 닫혀버린 우리 가정과 관계들 위해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하심이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에 말씀과 은혜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에는 메마르고 굳어지는 그런 해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더 적셔지는 해가 되고 우리의 마른 땅이 자꾸만 부드러워져서 그 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싹,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싹을 냈는데 싹만 나고 열매가 안 맺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그 싹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복을 주셔서 열매를 맺는 우리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먼저 찬양을 올려드리자는 거예요. 제가 종종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사는 방법인데요, 어려울수록 뭘 해야 되냐면요, 한숨이 아니라 어려울수록 감사와 믿음을 담아서 찬양을 먼저 땡겨서 감사해서 찬양 올려드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 받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시인도 지금 그런 의미로 하는 거예요. 자, 먼저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택의 관을 씌워주시고 우리의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주시면 마지막에 어떤 장면이 펼쳐지는지 우리는, 제가 종종 얘기했죠, 믿는 자는 과정은 힘들지만 끝이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도 똑같아요. 마지막 장면을 어떻게 시인이 그리고 있냐면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바라기는 새해에 우리 하나님이 돌보시고 은혜의 비를 내려주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함께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이게 시인이 어떻게 그려주고 있냐면요, 자연을 마치 우리 유빌라 때 찬양대처럼 그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들이 기쁨의 띠를 띄었고 불었고, 초장이 양떼 옷을 입었어요. 성가 옷 입었잖아요, 이쁘게, 그죠? 이렇게 옷을 입고, 골짜기마다 곡식으로 가득 덮인 무대를 딱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사람들은 어떤 기쁨과 위로를 얻기 위해서 각자마다 어떤 엔터테인먼트를 막 찾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예능을 보거나, 요즘은 또 뭐 이렇게 먹방도 이렇게 엄청 먹더라고요. 먹방도 막 보기도 하고 또 공연을 찾아서 보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것도 물론 우리에게 뭐 위로와 기쁨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시편 기자가 그려주고 있는 참된 기쁨의 절정의 모습은 어떤 그림을 그려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인생이 피조세계와 함께 어우러져서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모습을 참 기쁨으로 그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할 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와 꽃들과 새들도 함께 찬양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모습이 참된 기쁨의 모습이다라고, 기쁨의 절정이라고 시인이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요, 지난 날들을,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서 사실은 감사와 찬양보다는 돌아보면 한숨과 원망의 말들을 더 많이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린 참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선포하시며 우리 약속해 주시냐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인생과 그러한 한 해의 마지막 장면을 반드시 감사와 찬양이 되게 해준다고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니까.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께 우리도 믿음의 약속을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 타이밍에서 아멘 하실 준비하시면 돼요.
아멘만 하면 약속하는 거야, 하나님과. 알겠습니까? 아멘 하실 준비하시고, 올 한 해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힘들지라도 원망의 말이 아니라 감사의 말을 하겠습니다. 아멘. 예. 올 한 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한숨이 아니라 먼저 찬양을 하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약속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신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뭐 많은 업적을 내는 것, 우리가 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딱 하나예요.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믿음을 많이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표어가 이 나오시죠? 여기 딱 보면 주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제가 작년 7월에 부임했기 때문에 26년도 이어서 계속 저 표어를 이어서 한 해 더 가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요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는요 한숨이 아니라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올 한 해 동안에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든 사역들이 모든 현장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다 함께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는 그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끊이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신 말씀 우리가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세 가지 여러분 바라봄, 구함, 드림 이걸 여러분이 좀 이걸 통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 바라봄, 은택의 관을 바라봅시다. 한 해에 우리 머리 위에 은택의 관이 씌워질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신의 고백은 작년에도 은택의 관을 씌워주셨으니까 올해도 역시 씌워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올 한 해 동안 이미 은택의 관이 우리에게 씌워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어떤 지금에 펼쳐진 환경과 어떤 어려운 어떤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어떤 전망, 불안한 그런 의미로 바라보는 새해가 아니라 먼저 올해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택의 관을 씌워주셨다. 우리를 돌보실 것이라는 믿음의 시선으로 올해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은택의 관을 마음에 새기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믿음으로 은혜의 비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구해야 될 은혜를 자꾸 구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은혜를 구할 때 외면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래요. 근데 제가 아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니까 아니시죠. 은혜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 외면하지 않고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심령, 나의 가정, 나의 교회, 나의 사역, 나의 일터에 그 메마른 땅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실 것을 여러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올해는 메마르고 굳어지는 해가 아니라 더 적셔지고 그 싹에 우리가 하는 일들의 싹이 났다면 싹으로 끝나지 않고 그 싹에 복을 주셔서 열매를 풍성히 맺히고 그래서 주 안에서 평강이 있는 해가 되게 달라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먼저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모든 것이 잘 되고 문제가 없이 완벽해서가 찬양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린 찬양 못해요. 그러면 찬양 못해요. 오늘도 우리는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 집에서 또 문제들이 있어요. 해결해야 될 우리 극복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문제도 있고 여전히 어려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는 끝이 좋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한숨 대신에 감사함으로 원망 대신에 찬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6년 한 해가 주님의 은택의 관 아래에서 주님의 은혜의 비를 많이 경험하면서 그렇게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채워지시는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올 새해를 사람의 계산과 사람의 환경을 통해서 보는 전망이 아니라 주님께서 씌워주시는 은택의 관을 통해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불안한 생각과 계산들을 내려놓고 메마른 우리 심령과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은혜의 비를 구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숨과 원망 대신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